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떠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고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주의 우리에게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또 그 일점이 다른 데서도 무서운하게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일처럼 우리의 눈을 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따라하는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을 주십니다. 그의 지혜를 더욱 크게 누려주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명이 어디 여러 사람들 위에 함께 내려지는 그런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또 피조물로 지어지는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주실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일에 항상 우리의 안부를 하는 문 가운데서 교제하겠지. 그러므로 서로의 사정을 하나님 서로 기도함으로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관계로 이루어가실 줄 감사합니다. 이제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그 열망 안에서 하나님 눈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은 속량,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 그리고 9절에 보면 비밀이 나와요.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나오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나옵니다. 아나 케팔라요. 재통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생소한 언어들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 말씀은 세상이 알아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에게는 차단되어 있는 말씀의 세계란 말입니다.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든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에 이렇게 포착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소위 말하는 신학이라고 합니다. 인간 중심의 인본의 신학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자체가 말씀 앞에서 부정되기 위한 신학입니다.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들도 생명과 상관없는 것,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오직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것 외에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게 없어요.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인간밖에 모릅니다. 인간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리도 생명의 말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냥 괜히 비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비밀은 잠시 감추어졌다가 나중에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세상에는 완전히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끝까지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은 아마 사람들 그럴 거예요. 아, 그거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들어봤는데요. 죄도 알고 은혜도 알고 그리스도도 알고 죄사함도 받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 역시 세상일 뿐이에요. 그것도 그냥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세상. 그래서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그 일은 죄인들의 어떤 지식이나 능력 밖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창세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 지혜, 총명, 경륜, 통일 같은 단어들은 세상 종교인들에게는 완전히 차단된 세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를
하나의 몸으로 보세요. 아담 하나로 보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가 인류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하나의 아담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만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아담이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요즘 번역본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악과로 범죄한 첫사람 아담과 오실 자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도 이기도 전에 있었던 그 청소전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같은 일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본의 신학에 물든 종교인들이 들으면은 기겁할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범죄한 아담과 십자가 지신 예수가 같은 일을 할 수 있나?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세상에 들여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 열매를 먹고 죽어야 하는 아담이고 그 아담을 창세전 약속대로 자기 피로 속량해서 살려내는 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고 약속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되고 그 죽음에 참여된 그걸 통해서 하나님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새 피조물, 약속의 성취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불려나온 자들로서 우리인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여러 개 있는 종교들 중에서 하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불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이 그들을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쓰신 교회. 그리고 그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1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담아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 분명하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만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은 비밀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로 옮겨진 자들. 에베소서에는 그 하늘로 이미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복음서대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침노해온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침노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완성되는 것. 그 시작과 중심과 완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그 영광에 참여된 자로서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한 예수, 우리 죄를 씻어서 천국 보내주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계시, 완성된 계시로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론으로 읽게 되면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냥 나를 위한 예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그의 뜻 그리고 그의 기업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구원론이 아닌, 흔히들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 구원 이야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뭘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계획을 따라서 그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찬송이 어떤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가 어떠한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장 10절에 보면은 통일이 나오는데, 통일.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이 나온단 말입니다. 통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전에는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원전에, 창세전에 벌써 피가 등장한다니까요. 피가. 그의 피로 말미암은 죄의 속량이 나오잖아요. 권사는 우리 영원전에 없었잖아요. 그죠? 창세전에. 우리가 잊지도 않았고 어떤 행위도 없었는데 벌써 죄가 나오고 피로 인한 속량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내 문제, 내 구원, 내 천국과는 거기서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 구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오늘 고장로님 기도에 그 이야기를 나왔는데, 새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통일되는 그 새 창조, 재창조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에덴에 선악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그렇게 창조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영원토록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선악과가 있고 뱀이 나타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 또 그러면 한번 실수했다고 또 그걸 또 에덴에서 쫓아낼 일은 뭐예요? 잘 가르쳐가지고 그냥 살도록 하시면 되지. 맞잖아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뻔히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걸 방치해 놓으셨잖아요. 아니 선악과 앞에다 이건 가면 안 돼 그러고 철조망 딱 쳐놓고 한 1만 볼트 전기 딱 해놓으면은 접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안직도 하고 탐스럽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그저 동산 중앙에 딱 놓으셨단 말입니다. 아담이 우발적으로 여자가 주는 걸 먹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랴부랴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 십자가 지게 해가지고 죄를 용서해 줬다. 그거는 심파잖아요, 심파. 소설도 막장 드라마도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되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담이 자유의지다. 아담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아담이 자손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을 자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실수를 우리가 변호해 주려고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 본문의 말씀들이 어떤 비밀한 것이며 또 때가 찬 경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일평생,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동원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첫 창조, 하늘, 땅, 모든 만물들, 그리고 죄, 천사들, 사탄,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다시 통일되기 위한 그런 십자가예요. 여기서 원문 그대로 하자면 재통일인데 이 재통일이란 말은 이미 통일된 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래 통일되었던 것이 다시 통일되게 한다. 언제? 창세전 영원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된 것을 이 우주와 이 역사 안에 펼쳐 보이신다는 의미로서 재통일이에요. 왜 그렇게 다시 펼쳐 보이는 거예요? 이현주 집사님.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본래 뭐였습니까? 기꺼리고 먼지였잖아요. 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질그릇. 그런 우리에게 그
그 하나님을 담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그 은혜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하여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신, 선악과 따먹은 이 육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온 우주에 높이 들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정을 입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정을 입은 자들, 그 약속이 작동을 하고 하나님의 경륜, 그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 그들이 세상에서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전부 다 합심해서 한 뜻으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의 심판, 그 심판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끼리 토닥토닥 해가지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이 합심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일,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세상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워낙 세상 교회들이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세상과의 이 경계가 구분이 없어져 버렸는데,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다 가신 그 운명에 똑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약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120년 동안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죠. 노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났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죠. 농담으로 알았다. 그 방주 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 외에는 전부 다 심판인 거예요. 불심판이 내린 소돔과 고모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롯이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에 대한 정죄를 보여주는 역할로서 불려나온 거예요. 불심판의 당위성, 그걸 알리기 위해서 롯이 거기 살았단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 롯이 뭐 특별히 착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대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돈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삼키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를 죽일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흥분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해석하면서 항상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우리 카페에 그런 걸 올렸는데 보셨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세이브 코리아 그런 데 가가지고 성식식 들고 그런 데 나가는 사람들 그 저주의 구판이라고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기 정치 성향이나 어떤 종교 행위에 하느님이 이름을 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세이브 코리아 나가면은 어렵습니까? 반대로 윤석열이 탄핵 찬성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시각, 예수가 세상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체휼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렇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은 왜 언약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피만 구원인가?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이 세상을 살다 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재밌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쭉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에요. 요한이 서 있는 사방벽, 사면벽, 위, 아래가 전부 다 그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 이거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사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 자리에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성되는 그 일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그들이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현실이에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사라질 것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마쳤어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성도들이 삶이 어떠한가를,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십자가에 참여되었는지를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6절, 마태 23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이 세상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받게 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hun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나카의 아들 사가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다른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 일반적 역사를 통과하고 있는,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피의 역사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기 위한 용도로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증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나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들이나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해서 세상에 대해 십자가로 못 박힌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세상과 우리는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힌 자다. 또 세상이 나에 대하여 거하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수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편하게 행복하게 어떤 놈 말대로 3중 축복, 5중 축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과 기름처럼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게 성도들의 세상살이에요. 왜?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뜻의 비밀과 때가 찬 경륜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세상 교회들까지도 십자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한때 또 우리가 기독 서점에 제일 많이 나온 책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아예 십자가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피 같은 이야기, 죽음, 심판, 사망, 지옥 이런 이야기는 그냥 쏙 빼버리잖아요. 이게 사단의 괴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비밀한 복음은 성도들이 피를 타고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최종 목적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는 것. 이것을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하나님이 경륜이라고 한 것입니다. 경륜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것들, 그 다스리심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 이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율법은 우리들이 감추어진 모든 죄까지도 다 덜추어내서 정죄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가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 살인. 마음속에 언육만 풀어도 그거는 간음이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그 너희들이 율법 잘 지켜가지고 천국 와야 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뭐다? 초등교사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까지만 수행을 하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한 자들은 그럼 뭐예요? 처음부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본문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율법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속량하신 거죠. 하느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그때, 그 하나님의 때, 이것을 성경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은 이미 묵시 안에 이루어진 것이 역사 속에서 다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게알더스 보서 같은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와 같이 성도는, 교회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역사관은 뭐냐면은 점점 개선되어져 가지고 완전한 어떤 인간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발전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그렇지 않아요. 끝이에요.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가 종말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그 약속하신 그 영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본래 역사라는 건 없었으니까. 영혼이 있는 한 시점부터 시작된 게 역사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접혀져 버리면 다시 영혼이.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개들이나 고양이는 그냥 죽음으로 끝이에요. 소멸.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으리니. 안 태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성도가 아니면. 그래서 이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묵시와 역사를 겹쳐서 살고 있어요. 이미 완료된 그 묵시와 역사를 겹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종말이 내재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역사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계획에 따라서 성취감을 그렇게 얻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이미 종말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종말이 내재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한 단어. 네? 소망, 소망, 소망.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적인 관점, 다시 말해서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오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성령, 성령. 성도에게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심을 담고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면은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도 종말을 살고 있는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앞당겨서 선포하고 또 그분의 삶을 선취해서 살아냈다면 오늘의 성도들은 그분이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가신 길을 동일한 그 길을 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들을 십자가의 행렬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선, 발전 같은 그런 미완료의 세상 정신을 부정하면서 그런 거 없어. 발전이라는 거 없는 거야. 끝났어. 끝. 이미 이 세상은 불 붙고 있는 지옥이야. 이걸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통일된 그 묵시의 세계, 그 영혼을 지금 현재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프단 말입니다.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그들에게만 종말은 영혼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고집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그걸 좀 알라고 우리 성도들이 살면은 환란과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체온, 그분의 손길, 그분의 열심, 그분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거 알라고 온갖 세상 풍파가 일어나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징계까지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사생아예요. 심판이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네 살고 싶은 인생 살라고 내어버려 두심이 심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심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11절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베드로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빼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 이 기업이에요.
이 상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상속받은 자들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교회들은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올라가고 싶은 높은 자리 다 올라가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 그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세상 것들이 빼앗기는 삶을 살게 돼요. 털려나가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했고, 또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그래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확정된 그 복에 대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치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육적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생명을 증명하는 일, 그 일에 대한 인치심이에요. 사랑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그 도장이란 말입니다. 날인, 도장 꽉 찍는 것. 그것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은행 대출 받을 때 보증인 세우잖아요. 요즘은 안 하는데. 그 보증인도 담보 같은 거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그것도 자격이 있고 등급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다 못해요, 이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보증은 하나님이 보증을 사주고, 하나님이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이 담보가 되셔가지고 도장 꽉 찍어 놓은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업이란 하나님 자신이 우리 기업이에요. 하나님 자신.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바로 그거예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을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하나님이 우리 기업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 방패고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란 말이 기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또한 그들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저 하늘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성도, 그런 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그 기업으로 받았는데 자꾸 다른 것 달라고 쪼른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지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취소할 수 없는 상속이고 복락이에요. 그것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에요. 우리 뜻이나 바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변동되거나 취소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 14절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 기업이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그것으로 완료, 끝, 완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약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리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10절. 신명기 32장 8절에서 10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정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연계를 전하셨다. 여호와의 복이 쓴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는 그가 택하신 기업이었다. 한 군데 더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며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상을 재편하고 다스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구한 거예요. 그 차이란 말입니다.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그 의지하던 것들을 빼앗긴 경험이 있어요. 그 빼앗긴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을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 로마서에서는 그들만 이스라엘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1절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기업 만들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업 만들기. 거기에 우리 인간들은 협조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자기 기업을 만드시는 일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업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우리가 붙드는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반드시 쳐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는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노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끼고 자랑하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선지자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노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그의 기업된 백성들이 진멸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기업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기 약속을 두신 시온성마저 멸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꽝 찍으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행실에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며.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이렇게 모든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에까지 그야말로 면도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영광 또 그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좀 더 살펴보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그 안에서는 앞에 나온 그리스도 안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과 보증을 받았다. 이렇게 본문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 믿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새 피조물. 그 새 피조물들에게만 이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 원래 존재는 그분만 존재하셨거든요. 우리는 본래 없음이니까. 그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영적 공간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차츰차츰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가 되신 분과의 관계성,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 연합됨, 그리고 그분이 생명에도 연합됨,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우리들만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몰라요. 알고 싶어도 하지도 않아요. 이야기해봤자 미친놈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은 뭐다? 버림받은 자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좌절하고 약해지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그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공간, 그 관계성은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찾아 나설 수도 없는 오직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이 만드시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성실하심과 그 열심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토록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미 확정해버렸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잠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분께서 철장을 들고 찾아오실 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 피로 속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성실하신 경륜을 찬송합니다.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저희들을 피로 사신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 미말에 끌려가는 폐잔병이 되어도 십자가의 그 행렬, 그 찬송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평안인 줄 압니다. 이 은혜와 평안으로 아무 부정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이 한 세상 가볍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